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올 때 변곡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으므로 그동안 모세의 뒤에 수종을 들며 따라다녔던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리더십, 지도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정말 아주 영향력이 많았던,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도자가 죽게 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지도자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내가 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라는 사람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위험이 뒤따라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즉, 그들을 통하여 주신 바 진리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가라.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바로 그 땅은 복음 전파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가면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텐데, 지난주도 살았지만 이번 주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살아가시겠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다시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십니다. 가라. 복음을 가지고 가라. 내가 그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청년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 파송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식 선교사를 허입하고 교회와 교제하고 그리고 잘 교회와 관계와 훈련을 통하여 장기적인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청년 선교사를 한 1년 6개월 파송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복음 전파, 선교의 사역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구나. 실전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가 준비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내고 교회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틀어 말하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신다. 시편 121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121편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래요. 근데 어떤 힘과 도움이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사람은요 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전방 철책 근무를 서는 장병들도 혼자 하루 종일 철책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교대해 줘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성을 지켜도 자면서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도 죽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즉 여호수아는 지금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야곱, 모세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야곱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10계명이 있다면 11번째 계명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계명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처음 예수 믿는 나에게도 오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에게도 이 두려움은 와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무적 족속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 때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며 따랐는데 이 백성들이 나의 지도력을 따라올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지도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담력이 부족했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에게 지도력은 어떻고 담력은 어떻고 그걸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처방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두려움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의 인도자,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복종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도 극복해야 됩니다. 왜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굳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리 좋은 것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좋은 전술이나 무기나 군사가 있어도 두려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마음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저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술이 뛰어나냐, 무기가 좋으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 전쟁은요 2장에서 끝났습니다. 2장에 어떤 사건이 있나요?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듣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이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안의 성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더라. 소문으로 들었어요. 광야에서 시온 아모리 왕들을 물리쳤다더라. 그 두려움이 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습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듣자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들이 아무리 성이 웅장하고 무기가 좋아도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탐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판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모세가 나에게 순종하며 이 백성들을 탁월하게 이끌었지만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도 능히 이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지도력이 없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나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담대하라도 그냥 심리적인 담대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도력을 줄 테니 담대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지도력이 아니에요. 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가 주야로 묵상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력과 능력, 다스림은 이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야, 내가 담력과 지도력, 그것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라, 이 사명은 이룰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 그건 인본주의죠. 그러나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킨다고 하지만 곧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무너집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한 종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던 종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나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도력이고 군사력이고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의 전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올 때도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경험했고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게 끝인 겁니다. 함께 하심이 실력이고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맞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골리앗으로 인하여 사울 왕,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요. 그때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봤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어려서 양을 지킬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 읽었네요. 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7절부터 뒤에 쭉 하시는 말씀이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가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말씀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뭘 경험하는 거냐?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쑥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냥 무심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내가 경험할 수 있는지 아느냐?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만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요. 이때 벗어나는 행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볍게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밀려오는 우리의 상황보다 말씀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가나안 전쟁도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 죄인은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모세를 보니까 더욱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제가 설교자의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할 건 없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줄 거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일했어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러나 주일은 일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여러분 떨치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지도력을 개발하고 담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내게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동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결과 이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상황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으로 해결할까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복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거든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사명, 그 일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나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